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더욱 굳건하게 다져지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헌신이 다시 한번 다져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앞과 그 뒤로 많은 환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1장 3절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감당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했었는지 그 사실들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 교우들에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동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에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기를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조바심,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그 깊은 사랑의 마음,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수련회를 하러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하는데요. 가서 거기 있는 그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듣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참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직장 생활의 그 문화라든지 또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일의 그 분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사회의 어떤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거기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그 순수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나름대로 이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환난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그 정부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큰 믿음으로 생기는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서방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우리의 그 초점이 흐려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지금 현재 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특히 서방 세계는요, 계속해서 점점 반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어떤 그 성의 문제라든지 또 이 가족의 어떤 그 구성의 문제라든지 이 삶의 가치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점점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점점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사람들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소비주의가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의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좀 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모아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생활이 비교가 되고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그 프레셔를 받으시죠.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우리 자식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런 모든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의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는 이런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하나님과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듯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고 있던, 사도 바울이 겪고 있던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 선포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초점이 흐려지고 점점 방향 감각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대적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뒤로 접어두고 오늘 아침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간절하게 열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고 내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아침에 봉독해 주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내용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사랑과 어떤 그들을 향한 그 격려의 말씀으로 이 페이지를 가득가득 메워 나갔었는데요. 이제 비로소 4장 13절에 오면서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약간 그 혼란 중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표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13절 이전까지 무려 약 한 10번가량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그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독 이 부분에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지식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과 그런 거 말고 어떤 그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이런 그 두 가지 방법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성경을 많이 몰라도 내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탄탄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 뜨겁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주 냉정하고 지적이고 차갑게 어떤 그 지식을 많이 늘려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갈라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 지식 가운데 든든하게 다져지고 풍성해지기를 항상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바울의 사도의 마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모르시면 이것을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별로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저희 교회의 핵심 주제 연구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사진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17, 18분이 와서 공부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이분들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도 제가 사랑하지만 열심히 와서 공부하시는 이분들을 제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3기가 남아있으니까 등록하셔서 여러분도 공부하십시오. 제가 이 핵심 주제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제 교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딱딱한 것이고 나와는 뭐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릅니다만 교리가 단단하게 든든하게 다져 계시는 분들 경우에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 하시는 거 제가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 이해, 성경적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탄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이면 분일수록 이 신앙의 굴곡 상황이 굉장히 심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또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계속해서 흔들흔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신앙의 선각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교리라는 것은요, 우리를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냥 이 열정으로만, 난 뜨거운 사랑으로만 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시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지식에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그 깊이가,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소망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즉 예수 믿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게 되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될 것인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다가 그냥 이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교리라는 것이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이 부활의 문제에 관해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의 이 그 칭찬을 받던 사람도,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업적도 죽음이 단칼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런 것조차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맞게 되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더 나아가서 다음 화면에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이러한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어 있다고 증거하고 있고, 그 날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슬퍼했던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섰던,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장례식에 가보면 전혀 다른 그런 문화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저희 교회에서도 오랜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망 가운데 그 나라로 들어가셨던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이별이 슬프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상을 당하게 되면 식구들이 곡을 하면서 우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미덕으로 이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크게 목 놓아서 우느냐에 따라서 이 그 고부간의 어떤 그 관계의 그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측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려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교회에서 우리가 상을 당하게 되면 우리 그렇게 울지 맙시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해야 할 그러한 그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평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그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 또 그분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줬던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제 곧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상을 당하신 가정에 가보게 되면 그 상주가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이제 그 뭐 가끔 병풍을 치고 거기 그분의 돌아가신 분의 영정을 놓고 뭐 거기 촛불을 켜기도 하고 또 뭐 꽃을 이렇게 놔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문상을 오신 분들이 그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경험을 조금 돌아보시거나 또는 그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때 가셔서 문상을 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겠습니까? 한번 말씀 나눠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상을 당하신 그 유가족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이분들을 너무 슬픔 중에 있지 않도록 이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인내하면서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또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로이 잘 이렇게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 이분 하나님 영접해 주시고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세 번째 기도 하시는 분들 잠깐 손을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쪽 분들은 손을 안 드셨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다가 이미 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어안으셔서 이제 온전한 평온 가운데 그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들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혹시 이분들을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그 장례 문화에 가보게 되면 매일 밤 어떤 그 천주교회의 그 성자들에게 세상 떠나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뭐 기껏해야 연옥에 가지 않았나, 연옥에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옥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해주는지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성경의 교리는요, 그냥 뭐 부활절에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는, 또는 뭐 이 전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던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부활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라면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첫 열매 이후에 거둬들일 그 풍성한 수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냥 어떤 그 몸이 없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 귀신처럼 이렇게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그 육체가 없는 존재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이 손과 발에 이 못자국이 난, 또 음식을 실제로 섭취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몸을 가지고 있는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또 내가 그 부모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이 몸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막 고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그런데 또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면 이게 별로 좀 마음에 내키지 않네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그분이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십자가 사건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셨습니다만 동시에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나셨던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그러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형하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아무리 훌륭한 그 성형 수술 의사가요, 손을 댄 것보다도 1000배 만배 훌륭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 속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화면에 보시면 로마서 6장 말씀이 보여질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죽음 공포로부터 거기에서부터 떨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상하죠? 이 무슨 말인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그 당시 예수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점점 늘어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곧 오실 것입니다. 곧 올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 세상 떠나기 전에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그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후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도요, 예수님 재림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 걱정거리가 생기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세상 죽어버리면 내가 이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내가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미스아웃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조바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예수 믿다가 그 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든지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더 많은 득을 보거나 예수 믿다가 먼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또 그동안의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염려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것을 간절하게 열망하면서 살았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또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떤 쾌락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사는 삶이 너무 바쁘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 재림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들이 간절하게 열망했다고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처해 있던 어떤 그 상황적인 어려움, 어떤 그 핍박, 고통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도록 소망하도록 이렇게 몰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약속, 사도들의 이 증언,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열망하는 마음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실 때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요 우리의 삶의 소망인 것입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어떤 그 중요한 삶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떤 그 인간 관계에서의 어려움들, 또 우리가 내려야 할 어떤 그 중요한 삶의 결정들, 이런 것들에 계속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그 긴박한 이런 그 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주께서 이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확인시켜 주는 것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형제 자매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사랑과 선행으로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임을 저희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재림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날을 열망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저희를 건져내어 주시고, 저희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께서 가까워 오심을 서로 확인하고 그 말로 격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